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뭔가 기대하고 사는 인생들이죠. 우리 인간들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뭔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 교육관 현관에 제비가 집을 지려고 해서 제가 못 짓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안 나서 못 짓게 한 게 아니고, 이 제비가 자꾸 이제 지면 이게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마대를 이렇게 씌워서 못 짓도록 딱 걸쳐놨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마대 위에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치워놨더니 작년에 허접한 집을 지었어요. 제비 집을 봤더니 허접해요. 저게 저래 가지고 그 새끼를 잘 키워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를 부화시키고 새끼를 잘 길러서 강남까지 갔대요. 강남까지 갔다가 올 봄에는 어떠나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새끼가 부화가 있어요. 부화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새끼들이 날아서 갔어요. 강남 간 게 아니고 이 옆에 전깃줄에 앉아서 이제 엄마가 먹여주는 먹이 먹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녁에는 거기 새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나가고 그럴 거예요, 당분간은.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요? 사람이 잘 보호해 준다는 거 알아요. 쟤들을 키울 때까지 제가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 앞에도 잘 못 지나가고요, 가능하면 그 계단 있는 바깥쪽으로 돌아서 다녔어요. 방해될까 봐. 그리고 때로는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오면 얘들이 막 위험 신호를 보내요. 삑삑거려서 제가 그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고양이를 쫓아내 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로 덕분에 오늘 그렇게 날아서 거기 전깃줄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4마리. 궁금하셨군요. 4마리 새끼를 그렇게 부화시켜서 4마리가 거기에 잘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경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새끼를 부화시켜서 강남으로 갈 것 같아요. 동물도 뭘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새끼를 잘 낳아서 잘 길러서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한다고 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삭택에 몇 년 전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제비가 집을 지어서 응원했습니다. 잘 새끼를 키워서 날아가도록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에 둥지를 튼 매가 날아와서 새끼를 딱 움켜쥐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매가 안 와요. 그리고 지금 빈 둥지만 있습니다. 우리 사택 앞에 제비 집에. 여러분, 기대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럴까요? 정말 그 잔치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계속 굶었어요. 굶고 거기에서 맛난 음식 먹고 배를 불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며칠 굶고 갔더니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담들이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대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길이 열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되고 그래요? 아니래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어쩌면 참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대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 기대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대대로 이루시게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 3절에서 7절,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대하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40년이 가까워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바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을 보내셨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두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를 대적해서 이긴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 두 나라를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근데 그 두 나라 밑에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주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신하들을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 발람을 신하들을 보내서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서 가지 말아라. 딱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신하들을.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당신 오면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기대에 차 가지고 이제 그까짓 건 뭐 축복, 저주하는 건 뭐 문제겠어? 여러분, 저주하는 게 문제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찬양대원들, 저주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까짓 거 뭐 가서 저주하는 거 쉽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주만 해주면 모든 거 다 얻을 수가 있겠다는 그 쉬운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쉬운 거예요. 저주만 하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와 양을 잡아놓고 저주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장소가 잘못됐나 보다고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른 장소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짐승을 들여서 축복을, 저주를 하려고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저주가 아니고 발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니, 저주가 아니고 그냥 복의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아닌 뭘 그렇게 얘기해요? 축복을 해요. 2번까지 그랬으니까 몇 번 해봐야 돼요? 3번까지는 해봐야죠. 그래서 또 옮겨서 3번째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절대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한 줄 아세요? 저주자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들의 기대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란다라고 하나님을 기대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확 깨뜨려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뭘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논과 밭과 그리고 집을 빼앗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삼아요. 자기의 것을 막 넓히는데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전에서 그냥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모든 가옥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족도 죽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 왕은 눈을 뽑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눈을 뽑아서 그 포로를 끌고 가요.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그들이 모은 재산과 부와 명예는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 품었더니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뜨려져 버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할 게 없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대해야 될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못하세요. 그럴지라도 붙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야, 에스겔아, 내가 이 백성 참 내가 실망스럽다마는 내가 이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그들을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놀란 복을 다시 베풀 거다. 하나님이 그런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 지은 성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딱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가 뭔 줄 아시죠? 사해, 한자로 하면 죽을 사자에 바다의 자예요. 그 가나안 지역에 요단강 밑에 쪽으로 쭉 보면 크게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해는 염도가 높아가지고 생물이 하나도 살 수 없어요. 그 큰 바다와 같은 그 호수인데 그 호수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살아요.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그 사해를 향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그 물을 500m를 이렇게 측량하고 물을 밟으니까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그러면 500m에서 500m를 더 갔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더 멀어졌으니까. 오늘 계산이 안 되세요? 멀어졌으니까 발이 발목이 왔으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복숭아뼈. 좀 낮아져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무릎까지 찬 거예요. 물이. 더 적어진 게 아니고 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500m를 갔어요. 물이 더 작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허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500m를 또 갔어요. 물이 작아지기는커녕 헤엄쳐서 건널 만큼 물이 가득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죽음의 바다 사해로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수가 그곳에 흐를 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해와 같은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해서 12명이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됐습니다. 정탐하고 12명이 왔는데 10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의 원주민들은 견고하고 큰 성벽과 성읍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곳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의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 못 들어간다. 이제 망했다. 막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딱 제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누구를 기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했다고. 하나님 기대했다고 맞아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냐면 85세. 여러분, 85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오늘날 수명이 이렇게 긴 때도 85세 쉽지 않는 나이인데 옛날에 그 시대에는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짧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85세면 어때요? 뭔 기대가 있겠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근데 갈렙은 누구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땅은 그 당시 정복돼 되지 않고 그 족속들 중에 가장 큰 족속들이 그 헤브론 땅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미쳤어요 갈렙이. 아니 미친 거 이거. 안 그래요? 아니 정복된 땅을, 좋은 옥토를 달라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그 가장 강대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정복되지도 않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누구를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헤브론 땅을 그렇게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사회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해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지혜자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가 지혜를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자막이 사라져 버렸네요. 자막 안 나왔어요? 뭘 준다고요?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부귀가 있고요, 즐거운 길이 되고요, 평강의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살아갈 때에 그 기대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서 콸콸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바다, 황량한 바다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사이가 뭐 살아나겠어? 아무런 기대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에스겔 4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되살아났답니다. 거기에 지중해에 있었던 모든 고기들처럼 많은 물고기가 그 사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그 사해의 동쪽과 서쪽에 그물을 치는 어부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꿈도 못 꾸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기대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을 절대 이기지 못한 그런 어떤 세력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넘어서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해 그 강 좌우편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 여러분, 감 좋아하시지요? 안 좋아하세요? 감나무에서 열매가 1년 12달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요즘은 살구가 또 많이 나요. 그죠? 살구 맛있죠? 이분들은 뭐 안 좋아하신가 봐. 나는 좋아해요. 근데 그 살구가 1년에 한 번 연 게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면 어떻겠어요? 요즘 모내기 열심히 하시죠? 모내기 한 번이니까 괜찮은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죽어난다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들을 거두고 탈고 가고 그런다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우리 1년 농사 지어도 이거 우리나라가 다 소비를 못한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쏟아져 나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도 이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놀라운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서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병들지만 그 나무의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치료의 재료가 되리라. 우리를 치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기대할 때요? 누구를 기대할 때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사회처럼 여기집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가 5장에 보면 사회와 같이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린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병을 앓는다는 얘기는 부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도 걱정 안 했어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대요? 좋은 의사 만나면 나으리라는 기대.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 먹으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의사를 수소문해서 만나서 약을 먹었는데 돈만 허비하고 점점 몸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 커다란 기대는 소금 녹듯 금방금방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다 돈도 떨어졌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사회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기대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다. 기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을 막 에워싸고 있어요. 밀면서 막 가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얼마나 약해요. 근데 그 군중들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딱 멈춰서서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옷이 만져진 거죠. 그래도 예수님 뒤를 돌아보고 가만히 머물러 계셨어요. 고침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딸아, 얼마나 어려웠니? 사랑스럽게 그 딸의 이름을 부르시고 딸아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병만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그렇게 재용서함의 비밀도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기대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을 기대할 때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누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여와 같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터무니없이 하나님 너무 큰 기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대하며 나갈 때에 놀랍게 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